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 있는지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오늘도 나오셨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옆 사람과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으셔야지. 요새 너무 굳으셨어. 자, 웃으셨나요?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활짝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재민이 형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자, 우리 오늘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을 안 가본 사람은 없죠? 병원에 제일 처음에 가면 하는 것은 항상 접수를 합니다. 큰 병원은 번호표를 뽑기도 하고 작은 병원은 바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보험증을 내고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부릅니다. 조용민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의사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내가 어디를 아픈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 아팠고 언제부터 아팠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왔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눈도 뒤집어 보고 입안도 보고 귀도 보고 아, 이건 뭐 의심이 됩니다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진단을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봅시다. 이거 수상한데 우리 CT 한번 찍읍시다. 이 수상한데 MRI 한번 찍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된 내용들을 보고 적절하게 그에 맞는 처방전과 약과 행동 지침과 주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병원에 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엑스레이나 뭐 CT나 MRI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뼈에 대해서 찍습니다. 뼈가 금이 갔는지 골절이 됐는지 뼈가 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장에 내과에 좀 이상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암의 의심이 있다 이러면 보통 CT를 찍습니다. 또 신경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MRI를 찍습니다. 이것은 다 검사 도구입니다. 검사 도구. 때로는 치료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고가에다 이렇게 막 피를 넣는다거나 우리 숨을 잘 쉬게 한다거나 이렇게 수술할 때 쓰는 뭐 그런 도구는 치료 도구라고 친다면 엑스레이나 MRI나 CT는 다 진단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최신 엑스레이 기구 도입, 현수막을 크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 엑스레이 도입,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한 번만 찍으면 금 갔던 뼈가 붙습니다. 두 번만 찍으면 골절되었던 뼈가 붙습니다. 현수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병원이 열받아서 다시 현수막을 겁니다. 최신 CT 장비 도입, 한 번 찍으면 암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 옆에 있던 병원이 또 현수막을 겁니다. 최신 MRI 도입, 디스크 환자들 MRI 한 번 찍으면 디스크가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 병원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CT, MRI 이것은 다 진단 도구이고 검사 도구인데 그것이 치료 도구인 양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던 이 내용이 바로 할례 또한 율법이라는 것은 진단 도구입니다. 진단 도구.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붙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CT를 찍으면 암이 떨어져 나간다,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말끔히 낫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거기에 혹해서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붙는다라는 것에 홀려서 넘어가서 다시금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율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진단 도구이다. 여러분, 율법은 진단 도구입니다.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을 다 가져오셨죠? 우리 원래부터는 앞에 화면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자, 성경 없으신 분들은 뭐 휴대폰 앱으로 보셔도 되고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면 바로 거울의 개념입니다. 거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의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거울. 여러분 혹시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뻐진다 그래요. 왜? 내 얼굴을 잘 점검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슬기 형제가 앞으로 나오면 제가 퍼포먼스를, 율법에 관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펜을 준비했고요. 자, 제가 슬기 형제 얼굴에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말하면 안 돼.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 또 슬기 형제를 통해 저 얼굴도 한번 써볼까요? 자, 뭔가를 썼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뭘 이상한 걸 쓴 것 같은데. 나는 한쪽만 썼는데. 자, 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얼굴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또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또 넘어지면 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또 멍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이걸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보이는데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울을 꺼내야죠. 제가 우리 두 명의 자매한테 거울을 빌렸어요. 자, 거울로, 자, 먼저 봅시다. 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자, 이 거울을 보세요. 제가 슬기 형제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묻기는 저쪽 묻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춰주면 슬기 형제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은 내가 나를 봐야 돼. 딴 사람이 나한테 비춰주면 상처가 돼. 상처가 돼. 나는 여기 봐야 되는데 딴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보고 무슨 글자인지를 봐야 되죠. 무슨 글자죠? 죄라는 글자. 그리고 죄라는 글자를 확인해서 율법의 거울로 나를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확인했잖아. 자각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물티슈를 꺼내서 거울을 봐야지. 거울을 보면서 닦아내야지. 저 역시 거울을 좋은 말 쓰셨네. I love you. 했죠? 자,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일단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꺼내서 이것을 지웁니다. 잘 지워졌나요? 자, 이것을 보고 지우는 작업이 바로 율법의 거울로 나를 봐서 자각을 하는 것이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결단은 뭘까? 결단은 다시금 똑같은 것이 여기 묻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제가 화장을 한번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자, 다시금 이거 화장까지 해서 고운 피부로 만드는 것까지가 바로 결단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가 읽든지 암송하든지 공부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내면을 봐야지 여기에 뭐가 적혔는지 죄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여기가 시커멓게 멍들어고 온 얼굴이 멍들어도 거울로 나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나는 못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드셔야 합니다. 자매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이거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같은 이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왜 성경은 안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셔야죠. 들고 다니면서 이것을 하루에 3번, 5번, 10번을 본다면 말씀도 그만큼 보면서 영적으로 나의 내면을 봐야지 영적으로 아름다운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봐서 자각을 하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낸 것처럼 지워야죠. 그리고 다시 콤팩트로 이렇게 분을 바르면서 예쁘게 화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본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GBS를 준비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율법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100%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반성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운 미남, 미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초등교사의 개념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초등학교 선생님 1학년 선생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6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 이야기를 좀 해달라, 내가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요셉이 절망하고 좌절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시편 105편 19절 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초등교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질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 번째는, 첫 번째가 거울과 같은 이미지로 주셨고, 두 번째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모습이라면, 세 번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런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화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게 될수록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화를 내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사순절 기간 갈라디아서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필사를 했어요. 손은 좀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힘써서 이랬으니까. 근데 읽으면서 쓰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쓰게 되니까 한 절 쓰는데 말씀을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봐야 되더라고요. 보고 쓰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다 쓰니까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단도구입니다. 절대 그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울과 같은 이미지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각하고 회개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길로 인도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단련되어져서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가며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이 율법인 이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